토요일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혜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세 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6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일들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데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있고 7절에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1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7편의 구조입니다. 시편 147편은 먼저 할렐루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고 루는 하라, 그래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렐루야라고 쓰기보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셨고 그들을 부흥케 하셨고 그리고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고 그 수많은 별의 수열을 계수하시는 분이신데
그 수많은 별들을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정말로 겸손해진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주셨고,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파멸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풀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하차르라고 하는 하찮은 풀인데, 그 하차르 같은 풀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들짐승과 까마귀들은 황폐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고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들인데, 그런 야생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고 군인의 다리는 가장 튼튼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군사적인 말이나 군인의 숫자, 튼튼한 다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말의 수요와 군인들의 숫자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죠.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도 약간 비슷한데, 찬양하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상태나 나의 환난이나 곤란이나 어려움에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공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지, 나의 형편이 좋아서 기뻐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죠.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로 40에 감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을 것인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창고에 그들이 갇혔던 옥의 그 모든 문들이 열리는 그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들이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의 영광과 기적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찬양함과 경배함을 통해져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그 모든 세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거룩한 평화와 기쁨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은혜와 온천과 축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나 하나님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나 그 모든 이들이 하늘의 거룩한 평화와 기쁨을 다 누리는 복된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